우리가 이 민수기서 앞장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유월절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때 피 바른 날 나온 것을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2년을 더 시간이 지났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미리 알고 본 것과 같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2년이 지났다라면 앞으로 광야에서 보낼 시간은 아직 38년이 남았다 그 뜻이 되겠죠. 그 38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광야에 두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는데 왜 2년이 지난 지금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앞으로 38년을 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아시다시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요. 이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안 가르셔도 돼요. 피 바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다가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져 있었던 믿고 피 발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르라 그러니까 발랐는 거지 믿고 바른 게 아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난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요. 당장 그때부터요.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는 죽겠다 뭐 하겠다 이래놓고는요. 거기서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요. 우리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불신앙. 그래서 굳이 바다를 안 건너도 되는데 너희들 자신을 봐라. 너희들이 나오긴 나왔어도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요. 해방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고 해방은 받았지만 너희 안에 정말 나를 믿느냐?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는 걸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꾸려고요. 홍해에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전반부에 보면요. 이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합니다. 뒤에 한번 보겠지만 그때 먹었던 참외, 부추 그게 얼마나 맛있었다고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에 또 빠져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줬는데도 그걸로도 행복하지 않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바람을 일으켜서 무엇을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충분히 만나로도 살 수 있는데 또 불신앙하니까 또 먹을 거 내놔라 하니까 그래서요 만나를 준 거예요. 이제 메추라기를 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불신앙은요. 우리가 안다 하지만 모르고요. 그 불신앙의 깊은 뿌리는요. 쉽게 빠지지 않을 만큼 또 쉽게 드러나지 않을 만큼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치유하는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과 광야에 묻힌 사람의 하나의 기준, 하나의 다른 점은요. 이 불신앙을 치유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른 겁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광야에서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세대를 따라 나와 1.5세대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이 불신앙을요 꺾고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진 이 불신앙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꺾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데 뭐가 잘 안 될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뭔가가요 자꾸 엉켜요. 오직 복음 하는데 오직 복음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니까. 그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의 인격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 개인의 삶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깊게 내려진 이 불신앙.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불신앙한 걸 저보고 불신앙한다 그러면요 왠지 욕하는 것 같아. 제가 들을 때는 막 욕하는 것 같아요. 뭐 숫자로 얘기하는 것 같고 육두문자로 막 얘기하는 것 같이요. 불신앙 그러면 나한테 막 욕하는 거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욕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아니불, 신앙,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안 믿고 안 바라보는 게 불신앙.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정말 이 나도 모를 만큼 깊게 뿌리 내려진 이 불신앙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앙이 무엇인지부터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건 방금 다 말씀드렸고요. 불신앙, 안 믿고 안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신앙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붙들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믿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걸 붙잡은 거죠. 그게 뭡니까? 세상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장 전반부에 보면 이들이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저 들의 풀을 봐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예쁘게 잘 크지 않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될 거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요 이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이 근심 없애려고 하나님 믿고 이 근심 없애려고 예배 드리고 이 근심 없애려고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으니까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불신앙의 그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결국은요. 내 생각이에요. 안 믿으니까 내 생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 내 감정, 전부 다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주인 되어진 거고,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가 불신앙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하고 안 맞으면요, 자꾸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걸 갖다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다른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응답도 4개 와줘야 되는데, 4개는 안 와지는데 옆 사람에게 응답받으면요, 은근히요,
식이 나고 또 질투납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요. 진짜 생명운동, 전도운동도요. 내게서 안 일어나더라도 내 옆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정말 이 세계복음화하고자 하는 237 5천국을 바라보는 다른 교회에서 응답이 일어나도 되고 우리 단체 안에 다른 전도자들에게 일어나도 되는데요. 그게 우리 안에서 안 일어나고 내게서 안 일어나면요. 은근히 경쟁하고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점점 심해지면 이제 시험에 들었다 그러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요. 이쯤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게 내 안에 다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미우면요. 밥 먹는 것도 미워. 그래서 저 밥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먹이려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뭔가 이 상태까지 와버리면 하는 짓마다 미워요. 꼬라지도 보기 싫다니까. 잘해도 믿고요. 미운 짓 하면 더 믿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왔는 거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를 얘기할 만한 저는 인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모든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가 뭐냐면 바로 이 불신앙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 불신앙의 상태가 왜 올 수밖에 없냐? 안 믿으니까. 나 중심돼 있고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집착되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왜 이래 하냐? 난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요. 결론도 안 나고 답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오해받을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만 오해받을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요. 제가 대답을 안 할 때가 좀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하고 답을 해도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다가 아니고 결론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면요. 날 무시하냐? 내가 우스워? 우스워? 이래 되거든요. 저는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에 도달할 수 없고 차라리 그렇게 할 때에 저는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게 아니고 차라리 기도를 하지. 그래서 오해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사람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끝없는 거 그거 계속 얘기해봐야 뭐하고 그거 계속 싸워봐야 결론 납니까? 또 거기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떨어지는 거 있습니까? 서로 에너지만 소비되고 서로요 낙심만 되어지지. 이겨도 이긴 거 아니고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거 반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육신 것보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고 우리가 옛날에는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다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 이거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거를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는요 다 이 눈으로 보면서 막 이거 내놔라 막. 그 옛날에 기도 들어보면요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진짜 저 불교에서 구하는 거나 천주교에서 구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하는 거나 앉은 자리만 다르지요. 구하는 건 똑같은 거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똑같아요. 뭐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단 소리 들으면서 여기 있는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돼.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 그래서 내 생각, 내 입장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내 수준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면 내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 그리고 하나님 수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불신앙은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거라면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 있고 손님으로 맞이했을 때는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동이에 물 부어라.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 물을 손님들에게 퍼다 줘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손님들이 얘기를 했죠. 보통 멀쩡한 정신에는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 취한 다음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에 내는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을 내놓느냐. 우리가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요 우리가 주인 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명을 따르는 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래야 된다. 아닐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렇지 않냐? 이게 맞지 않냐? 맞는 얘기 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 얘기가 맞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신다라면 그게 안 맞을 겁니다.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 비밀을 진짜 안다라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라니까. 안 뺏기려고 아웅아웅 대고요.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 양보했습니다. 양보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지금. 아브라함 믿지 않았을 때는요. 자기 생각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일이 안 돼요. 그런데 결단을 한 겁니다. 13장부터. 결단을 하고 롯에게요. 양보했어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양보했어요. 그런데 아신다와 같이 누가 축복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어요. 이삭 우물을 팠는데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을 찾으려고 우물을 팠는데 파는 데마다요 우물을 찾았어요. 근데 옆에 힘 있는 인간이 와가지고 야 너 비켜 이건 내 거야. 이 이삭이 찌질하게요 암소리 안 하고 또 도망갔어요. 그래가 또 땅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네.
또 도망갔는데 또 우물이 나오네. 또 도망갔는데 이제는요 아예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안 믿으면 양보 없습니다. 어떻게 양보합니까? 당장 손해보는데. 양보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양보해?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찾기 때문에요. 무조건 양보한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걸 찾게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은요, 신앙인의 삶은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 보세요. 그렇게 핍박받고 매질당하고 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항상 서신서 서두에 보면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을 가뒀다. 감옥 안에서요. 이걸 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내 안에 불신앙이 뭔지를 봐야 돼.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혹시 불신앙이 아닐까?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맞다라고 했던 그 행동이 진짜 신앙의인지 아니면 불신앙에서 나와진 건지요. 무조건 내 입장, 내 감정으로 다다다다다 하지 말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그 내용은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전도자를 통하여 받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망대, 여정, 이정표. 신앙인이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증인으로서 정리된 메시지가 바로 이거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았으니까 그거 따라가자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정리된 메시지를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추종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 저한테 밥 한 그릇 사준 적 없어요. 제가 왜 유 목사님을 따라갑니까? 말씀 성취의 증인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뭔가 힘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사람한테 실망하지. 그러니까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실수 하는 것 가지고 몇십 년 지난 것까지도 직업 끄집어내가지고요. 그걸 해야 하려고 하고 안 바라본 거예요. 저는 말씀 따라왔다 그러고 오직 복음이다 하는데 뭘 보고 오직 복음이라 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뭐 나는 상관없다 그러는데요. 뒤에 들어보면 다 상관이 있어. 하나도 넘어가지는 게 없어. 다 걸려 있어. 그러면서 오직 복음이래. 오직 복음이라는 저 단어의 의미는 뭘까? 나는 솔직히 궁금해요. 한 번씩.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는 기도 행복 24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도 행복 24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건 뭐 지금 7 망대 여정 이정표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망대의 첫 번째 것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내가 기도 24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면요. 내가 하나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힘들다. 하나님을 아는 거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데에
막 뭔가 힘이 써지고 뭔가 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요, 내 상태가 좀 이쪽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행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고 무화과 과실이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염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게 바로 기도 24입니다. 행복 24예요. 그래서 잘 점검을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되면요, 신앙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 나왔죠. 어떻게 불신앙을 꺾냐? 이거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누리는 데 있어서는 좀 제한된. 또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여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선택적. 그래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원네스 집중. 지금 내게 내 상태를 알고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안다라면 그 집중이란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닐 겁니다. 뭘 가지고 집중하지라는 걸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멀쩡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네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진짜 이거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그냥 어둠이 어둠 가운데 있는 데는요,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분별도 안 돼요. 근데 죽음의 그 어둠의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 저주가 임했는데도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영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는 내가 이래 살면 되겠지, 저래 살면 되겠지,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스펙 쌓고 그렇게 살았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 주시고 생명 주셨구나. 이거를 안다라면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뭘 받아서 감사가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져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면 이래 되게 돼요. 그게 행복 24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능력 25가 되는 겁니다. 뭔가요, 하나씩요, 넘어서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는 한 사람도 수용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나 하나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감사하게 다른 사람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늘어나지 않던 그 그릇들이 자꾸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초월이.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그래서 이걸 두고 조금만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어겨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겨지지 않으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조금만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성취되는 걸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신앙일이라니까요. 신앙. 약속을 붙드는 거 믿는 걸 보고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더라도.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아직 내 손에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누리는 걸 보고 믿음이다. 믿음.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믿었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한 거지. 그냥 예배 자리에 있었는 거지. 제 말이 좀 과합니까? 과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점검할 거는 점검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2부 때도 잠깐 보겠지. 지금 시대를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하호호 이래가지고 갈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나와지는 게 뭡니까? 이 비밀이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알아듣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내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가장 첫 번째 하나만. 독립.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무슨 상황, 무슨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면 본론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그 가르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런 단어들이 오늘 성경 속에 있었어요. 기브롯 핫다와라. 발음 맞았나요? 뭐 아니면 아니다 하시고요. 뭐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아니고. 핫다아와. 이 뜻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탐욕의 무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불신앙하는 자들이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을 거를 주실 건데 욕심을 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한 자리에 싹 끌어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탐욕의 무덤 기롯 핫다와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신앙을 가져야 될 자들이 그걸 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린 상태.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걸 왜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끝은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세상 근심은요, 멸망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그 근심은요, 멸망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이 있잖아요. 피 발라라. 발랐더니 나왔어요. 홍해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모세의 말 이후에 바다에 길을 내서 걷는 그 증거가 이미 있잖아요. 그 증거를 붙들고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하세롤의 뜻이 뭐냐면 뜰, 마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번뜩하는 게 우리에게는 있어야겠죠.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인도를 받았다면 뜰 그러면 번쩍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로 옮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려면은 뭐부터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세롯, 이 뜰, 마을들에서 뭘 하라고요? 세 가지 뜰의 주역의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서 약속의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불신앙 속에 있지 말고 신앙으로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힘없는 줄 알고 부르셨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 줄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크게 숨을 들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 그 일이 뭡니까? 나라는 약속이지만 일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 때. 그걸 모르고 예배 드리니까요. 예배가 지겨워 죽는 겁니다. 또 가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수요일 날도 가야 되나? 1부 드렸으면 2부 또 드려야 되나? 가자 그러니까 가긴 가야겠고, 가가 있으면 미치겠고, 말씀은 안 들리고, 성취는 나하고 아예 거리가 멀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보좌의 배경이 뭐 네 건지 내 건지 구분도 안, 그게 예배의 축복 어떻게 누리겠어요? 안 보이지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는 게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믿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들어서 깨닫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미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책임질 자가 누구냐면 남은 자 렘넌트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의 진짜 축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 남은 자들이 무엇부터 할 수 있도록요? 영적 서밋부터 될 수 있도록. 항상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영적 서밋부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능 서밋입니다. 전문성부터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요, 나중에 문제 와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 서밋은 뭡니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영적 서밋, 오직. 기능 서밋, 유일성. 문화 서밋, 재창조.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1부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1부에서는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을 우리가요 좀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주간에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전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의 근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무슨 근심해야 됩니까? 다 말씀 주신 거지만 우리 후대들을 두고요 좀 근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새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지 같은 이 후대와 이 새 가족들에게 처음에 어떤 색깔을 입히느냐가요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들은 원치도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요 그들은요 다 보고 배우거든요.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해도 뭐 말하니까 들리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원치 않는데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후대와 새 가족들이요 뭐라고 생각하냐? 아, 나중에 교회 중지가 되면은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 배워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위도 알고 아래도 알고 옆도 알 수 있는 좀 이 청년들이요 좀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좀 제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요. 그 이후에 10명의 황제를 통하여서 250년 동안요 핍박의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없다니까요. 우리야 뭐 불신앙하고 하면서 살든 뭐 신앙을 하면서 살든 그때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습니까? 그때 살아가야 되는 건 우리의 후대들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그렇다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전까지 나는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좀요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 치유의 마지막 기회가 이 광야 오늘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얘기할 때가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을요 기도로 바꿔야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깊은 불신앙이 바뀌어져서 정말 후대들과 새 가족들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모델, 신앙인의 모델, 성경적 응답의 모델로 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불신앙 치유에 또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세우고 사용하시고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237과 5천 종족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어지는 파수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